오늘 구원받을 때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 이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고난받을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을 아까 기도한 것처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 예수께 나온 것처럼 주 예수께 나아가서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원수들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언제 구원받게 될지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쉬지 않고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확신의 기도.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죠? 주는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응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한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1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 들으시도록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험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집이 없었을 때 집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장이 없을 때 직장을 마련해 주시고 교회가 없어 방황할 때 교회를 만나게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찬양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청. 하나님, 저 원수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추수할 때에 일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찬양의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간절한 기도요, 믿음의 기도요, 확신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찬양의 기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주의 기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의 기도입니다. The prayer of supplication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선한 증표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왜 그러냐면 선한 증표가 뭐냐면 원수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했더니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증표를 많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움에 지낼 때 아는 분이 한국에 나가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가 봐요. 김 교수가 매우 어렵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고 그래? 그냥 적당히 믿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나갔지 않습니까? 한국에 나갔는데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료 교수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찬양의 기도, 창조의 하나님. 다윗의 고난과 핍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압살론이 자기가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노년의 아버지를 쫓아 죽이고자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지난날에 죽을 것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피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때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권능의 하나님,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그리고 이집트의 왕의 파라오의 손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이나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신 이가 누구이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미국에 와서 16년 동안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후틸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한 가정밖에, 남았던 한 가정마저 한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보내주셨는데 예배 드릴 때가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지를 못해서, 전도지를 만들지 못해서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침례교회 우리 진 목사님과 우리 릭, 번,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할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따로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펠로시볼을 그 룰을 바꿔가지고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피아노 치시는 르상 자매의 눈물이 주룩합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열매가 다 여러분의 어카운트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배를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스터 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3,0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굿맨을 쓰시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호텔교회가 몇 명 안 모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후틸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의 갈 길을 다 지키고 다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때에 공중에 재림하여 완전히 저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부터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서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라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계시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온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가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이름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년 환난 7병의 심판 도입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나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주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입니다. I am that I am.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애굽에서 노예의 핍박을 받을 때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메추라기 위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 강한 7 족속의 왕들과 족속을 물리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의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를 돌이켜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럴 때 너나 잘 믿어라 라고 얘기했던 그런 죄인을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내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우리 장모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성경 공부하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돼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학 가시게 할 때, 유학 때에도 정말 돈이 1년 만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나의 나됨이 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낮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미국으로 옮기게 하시고, 그리고 2010년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잠자리가 없을 때 잠자리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교회가 없을 때 교회 건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어퓨 굿맨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항상 주 앞에 나아가 묻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아 진리 안에 걷게 하소서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환난과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섬세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1절에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땠냐면요,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막 두려워 떨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 여쭙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나갑니다. 승리입니다. 그랬는데 또 블레셋이 패배했으면 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또 여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난번에는 올라갔지만 지금은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서 반대편으로 습격하되 누군가가 뽕나무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세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다라는 거가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물리친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때에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을 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물리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렵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다윗 자손을 통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고요, 또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신뢰하며 오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이지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에 주일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이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무가 지금 이 시간에 살짝 나가서 저쪽으로 돌아 이렇게 얘기 않습니다. 은사주의자를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매일의 삶을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고난과 핍박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한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는 다윗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오 왕이시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의 경배도 하지 아니할 것을 왕께서 아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니엘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광로 풀물골에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배, 용광로를 7배 세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막아주셔서 정말 몸에서 탄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직 고난에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실 거라는, 과거에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지금 전쟁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오늘 지옥에 건지셨던 다윗은 죄인 중에 죄인, 살인마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본질상 진로의 자녀들은 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 이런 고난에 하나님을 먼저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간구의 기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14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고 폭력배들이 모여 내 혼을 찾으며 자기들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목숨이 위협하는 자들은,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모든 자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낮추시며 사악한 자들의 처소를 짓밟는 분이십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기쁨이 되며 사악한 자의 기대는 분명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동정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6편 23절 24절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긍휼은 영원한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오 내게 돌아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거냐 하면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어도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던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 16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아들, 정말 태중에 정말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여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밤늦도록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하더라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선하심의 증표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선하심의 증표를 보여주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시며 주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표를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즉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저를 미워하고 비웃고 모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길까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속히 도와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 원수들이 부끄러움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원수들이 정말 폭력배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담당해도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가 직방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그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주실 때에도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든지 나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지금 이 기도는 누가 드리는 기도냐면요, 기름 부은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들, 그 열매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고난받을 때 응답받는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이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리고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 놨더니 그런 확신의 기도가 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삶 속에서 어려울 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증표를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원수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밧세바를 범하고 정말 우리아를 죽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치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왕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말년에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윗을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응답받는 기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다윗의 기도처럼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고난을 호소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리고 선하심의 하나님을 믿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행했던 이 믿음의 기도를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